예수님이 제일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무슨 복된 소식이냐? 천국이라는 이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오신 예수, 그분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그 천국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죠. 그 천국은 오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오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를 했죠. 중국말로는愿你的国降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나라죠. 오는 나라. 그런데 십자가 지기 전에 지금은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아직은 우리가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했단 말이에요. 천국이라면은 왕의 명령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죠. 그렇죠? 그러면 언제 임하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름이 만왕이 왕 만주에 주고, 그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다스린다고 얘기했어요. 또 성도들이 땅에서 왕 노릇한다 얘기했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받을 기업을 이 땅의 기업이라고 얘기했고, 근데 언제 땅이냐 이게 언제 땅?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를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회복되는 그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데, 그 기한이 천년이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는 나라란 말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는 나라 아니고 죽으면 간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안 기다려요. 죽으면 가는데 뭐. 예수 안 기다리면 또 뭐 어떤데?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안 기다리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나라를 얻으러 간다고 얘기했고, 갔다가 온다고 얘기했고, 약속까지 하고 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교회가 받은 마지막 유일한 약속이 뭡니까? 다시 오마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끝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끝나는 거예요. 때문에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데 죽으면 간다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안 기다리는 거예요. 안 기다리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다, 건신하고 깨어 있으라 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안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기다리면은 주인이 와서 깨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은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살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혔잖아요. 어디에 아이 들여보내냐? 천년왕국에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 얘기한 천국이란 말이에요. 어느 나라란 말이에요. 어느 나라. 또 안 기다리는 것 때문에 그냥 죽으면 간다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다 간다 하는 그런 안심시키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대부분. 성경은 안심시키는 성경이 아니에요. 안심이 아니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됐어요. 지금 예수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간다고 자꾸 안심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나라를 표대로 하고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이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를 향해서 침노한다고 얘기했는데 침노하지 않고 그냥 이 영생보험 든 것처럼 하고 믿으니까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현재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예수님이 얘기한 천국은 예수님의 om으로 이루어질 천국이고 그전엔 천국이 없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죽으면 간다 하는 그런 개념 때문에 오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지도 않고 여기에서 예수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천국 만들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어느 성경 구절을 쓰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야 너희 안에 있다.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고 했는데 뭐 내가 성경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미 임했다 해놓고 예수님은 우리 보고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겠어요? 이미 임했다고 하고서 예수님이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거 아니라고 하겠어요?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한 것은 아예 임했다는 소리인데 근데 이미 임했다. 그럼 뭘까?
그래서 주시해 보면은 예수님에게 물어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속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썩은 것으로 가득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천국이 너네 안에 있다고 하겠어요? 그 안에 썩은 거밖에 없다고 얘기해놓고 뭐 천국이 썩은 겁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너희 중에 있다고 하는 그 천국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지금 물어보잖아요. 너희 중에 있는 예수 내가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그 천국은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바로 천국이라고 한 거죠. 예수님이. 내가 성령으로 귀신 쫓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했다도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내 이미 왔다 이거예요. 왕이 왔으니까. 자,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특징을 보여주는 천국의 특징. 귀신 쫓아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국의 특징은 마귀하고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 마귀가 우글부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천국이 아니죠. 때문에 왕이 왔을 때 항상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잖아요. 예수님 쫓지도 않아도 먼저 와 부들부들 떠면서. 그 왕국이 천국이 특징은 사단이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면은 먼저 재림함으로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먼저 뭘 처단합니까? 마귀를 무적행에 쳐넣잖아요. 먼저. 때문에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미 임했다는 천국은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얘기한 거고. 근데 예수님 갔잖아요. 갔으니까 이 땅에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없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위를 올라가기 전에 답변했을 때 내 나라는 지금이 여기에서 아예 나온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천국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때문에 이 나라는 어느 나라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림에 사는 거예요. 이미 돌아간 사람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대기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성경 보면 음부가 있고 낙원이 있는데 첫째 부활에 못 참여할 놈들은 옥에 가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낙원에 성전이 제단 아래 있어요. 거기서 잠깐 쉬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가 대기하는 곳이에요. 때문에 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이미 죽은 선배들은 위에서 언제 가십니까? 우리는 언제 오십니까? 다 예수님 재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림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함께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한 부활은 하늘의 옷을 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육의 옷을 벗었잖아요. 죽음으로. 그걸 부활이라고 안 합니다. 지금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혼이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몸을 안 입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첫째 부활이라고 했는데 그때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할 때 그 몸을 입고 예수님 영접해서 함께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보면은 백마 타고 오시는데 그 뒤에 따르는 또 백마 탄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은 그 옷이 제단 아래서 잠시 쉬라고 하면서 입혀준 옷이란 말이에요. 그 옷이 성경에 딱 2번 나온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 뒤에 백마 탄 사람들은 천사가 아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땅에서 왕노릇을 하리로다 얘기했고 10꼬리 권세를 차지하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인데 왜 이 땅에서 이루어지냐? 버리고 말지. 그거는 네 생각이고 본래부터 아들일 건데 왜 옆에서 자꾸 버리라고 합니까? 버린다고 얘기하고 뒷가이라고 마음대로. 본래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담 보고 아들 대신 다스리라고 했는데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막인데 넘어가고 여기서 내가 신처럼 되려고 하면서 아들이 왕국을 따쳐먹었고 그리고 아들을 배신한 게 인간이에요. 성경은 시작 때부터 아들과 왕국으로 시작했어요. 창조가 누구를 위해 창조했습니까? 아들을 위해 창조했으니까 그 아들이 나라잖아요. 아들이 나라. 아들이 나라와 아들을 통해서 창조했다.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했으니까 시작부터 아들과 왕국이에요. 그걸 우리가 헤쳐먹었고 마귀에 넘어갔고 온 땅에 마귀가 득실거리고 예수님이 만물을
상속받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상속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상속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고 하면서 우리 도시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게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는 모든 무릎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고 사랑이 법이 헌법이 되어서 통치되는 나라예요. 사람이 수명이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는 환경도 다 회복이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왜? 본래 아들이 거니까 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아들이 건데 상속받은 적이 없이 이름만 재놓고 막 이대들로 넘어간 거예요. 누가 때문에? 우리 때문에.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버리는 거 가지고 다시 상속받는다고 했으니까 상속받아야지. 언제 상속받냐? 재림 때. 그래서 십자가 지면서 승천하는 것을 아버지께 왕위를 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받아가지고 다시 온다고 얘기해요. 본래 아들이 거니까. 그래서 회복하는 이 나라에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신자들이니까. 그런 우리를 또 초대한 거예요. 다시 와서 다스려라. 이미 제일 처음에 아들을 위한 이 나라를 막 이게 팔아 넘겼던 우리들 있잖아요. 또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왕국을 목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요청받은 사람들이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임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아들을 기다리고 그 왕국에 들어갈 준비하며 살아야죠. 근데 그 왕국을 없앴으니까, 천년 왕국을 없고 죽으면 간다 하는 이런 개념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꾸 여기다가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 이래 하면서 천년 왕국이 핵심이 첫째는 아들이 거니까 아들이 상속받는 거다. 두 번째, 아들은 여기에서 아버지께 드릴 나라 만들어서 이 나라를 천년 동안 만든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이것이 부활장에 나온 거예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마지막 부활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나라를 만들어서 나라를 바침으로 아버지께 드린 바 되고 그때 마지막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옥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와서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이놈들도 영원한 나라는 가는데 가자마자 질질 짜잖아요. 질질 짜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잖아요.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뭐 사망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아픈 거, 곡하는 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니까 가서 다시는 이런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놈들은 마지막 부활 때 나온 사람들이니까.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땅의 임금들이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더라 얘기합니다. 나라를 바칠 때 우리는 이 여기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만들어서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설에 어떤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나가서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결혼해서 애에 송구네 뭐 고급 차 타고 와서 뭐 삐까삐까한 여러 가지 선물 가득 싸가지고 설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은 또 감옥 갔다가 설에 풀에 나와가지고 뺀지도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어느 아들이 될래요?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나라를 바칠 때 마지막 부활이 있으면서 옥에 있는 놈들도 나와서 아버지인데 들어가는데 이놈들은 감옥 갔다가 나온 놈들이고 그러니까 가서 욱질질 짜잖아요.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천년 동안 제일 큰 성공을 해서 그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인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버지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예배 때 뭐 헌금 가지고 나오라고 요즘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하는데 참 의미는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께 갈 때 나라 가지고 오라는 그 뜻입니다. 그 나라를 만드는 것이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년왕국 핵심이 첫째, 본래 아들일 거니까 아들이 상속받는 거다. 회복하는 거다. 두 번째, 여기에서 아들은 아버지께 드릴 나라를 만들어서 그 영광을 가지고 나라를 가지고 아버지께 바치는 그 나라가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최대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이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이 아들의 왕국이니까 우리를 아들이 나라로 옮겼다고 얘기하고 이것이 천국이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는 나라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 부탁까지 하는
그 나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천국을 소망한 우리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예수 만날 때를 위해서, 그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온 땅을 목양하는 큰 것을 맡긴다고 하는 그 때를 소망하고, 현재 여기에서는 참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당하면서 그 때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영혼 밖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우는 이런 것을 즐겁게 한다고요.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걸 알게 되면은 성경이 다 풀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쟁이 뭡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또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니? 어떤 목사들은 금년에는 뭐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막 얘기했다가 명년에 가서는 또 그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갑니까? 또 이런 얘기해요. 도대체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성경에서 얘기한 천국, 오는 왕국을 뺏기기 때문에, 그 다음 영원한 나라를 돼버렸기 때문에. 자, 못 들어가는 건 어디 못 들어갑니까? 그렇게 믿어가지고 못 들어간다. 어디 못 들어갑니까? 아들이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의 왕국에 못 들어가죠. 그리고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진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는 간다고 해요. 가서 질질 짜다가, 그래, 그렇지. 그래도 간다고 해요. 아들이 왕국이 보여지면, 천의 왕국이 보여지면은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다 풀리는 거예요. 자, 이 끝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참된 증인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해도 내 증거는 참되니 이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내 증거는 참되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이 어떤 사람이 참된 주의 종인지 알게 됩니까?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 천녀왕국 가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은 절대 잘못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성도들한테 이 땅에다가 천국 만들으라고 그런 해소를 치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어떻게 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어떻게 되면 탈락되는지를 설명해주고, 그것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배우면서 알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기는 자가 되도록 있잖아요. 여기에서 신부단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저녁에 오세요.